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사 첫머리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성서 안에 나타난 긴 역사 가운데 인간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피치 않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자연과 동물,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도 묵묵히 감당하시려 했던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시간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품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아닐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건과 상황에 부닥칩니다.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은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더 나아가 장차 다가올 그분의 심판과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확신하십니까? 이런 확신 없이는 신앙이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면 눈에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속 시원히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속 시원히 나타나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그리 되지 않습니다. 자칫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낮은 단계의 기복신앙과 혼동되기의 십상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이 까닭 모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의 문제는 더더욱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우리는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박사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큰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임을 알고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헤롯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왕을 찾아 왕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왕궁에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성읍 베들레헴, 더욱이 아무런 고귀함을 기대할 수도 없는 마곡간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뿐 아니라 왕과 구원자에 대한 모든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 나라의 다스림을 깨닫는 첫걸음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가시적인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종류의 것이 근본적으로 아님을 탄생에서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이시기에 왕궁에서 찾는다면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바라는 가시적인 가치들을 채워주고 이 땅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당장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찾는다면 영원토록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리심, 심판의 가시적 증거이자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분의 본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인 차원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다스림이 어떤 현실인지 계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만들고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로움과 공평, 공정, 평화 등 많은 가치들을 그분의 본성으로 계시하십니다. 가시적인 부요한 권력, 장수 등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가치들이 하나님 다스리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분 백성으로서 삶으로 그분의 존재를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삶의 향기가 그분 나라의 오심을 앞당기고 가시적인 어떤 조건에서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끝에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발견된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며 진정한 신앙이 어떤 삶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본문 묵상과 함께 이 글을 들어보시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되새겨 봅시다. 나 요셀 라코브는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리가 화염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 이 글을 쓴다. 지금 내가 있는 집은 아직 불이 덮치지 않는 마지막 집들 가운데 하나이다. 몇 시간 전부터는 매우 강한 포화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벽들은 위협적인 불길에 의해 타들어가고 조금씩 부서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바람처럼 빨리 다가와서 빨리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구속자와 해방자, 수감자들을 구원해주는 사람처럼 보인다. 죽음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글쓰기를 끝내야 한다. 내가 있는 위층들로부터 총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진다. 이제 우리 요새의 마지막 방어자들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름답고 위대한 바르샤바, 경건한 유대인들의 바르샤바가 쓰러졌으며 사라졌다. 해가 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붉은 화염이 창유리로 스며든다. 내가 보는 하늘 한 자락이 피보다 더 붉다. 길어도 1시간이면 나는 이미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그리고 목숨을 빼앗긴 다른 수백만의 내 민족의 아들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 것인 바 거기는 그 어떤 의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갔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해도 나는 그분의 계명을 준수했다. 설사 그분이 나를 그 대신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사랑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설사 그분이 나를 먼지가 되도록 짓누른다 해도 그분은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하셨다. 그분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셨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 진노의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신실하지 않게 되고 당신을 믿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해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듭 우리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분 다스리심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존재의 증거이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분의 본성이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본성을 좇아 살아가려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려는 노력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